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선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그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 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악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적어도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건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선한 믿음입니다. 선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건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 의지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걸 신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것을 막 보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슬픔과 고통,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고, 염려와 근심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자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걸 생각하는 그 선한 믿음을 갖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천국도 믿음 있는 사람이 간다,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죽는 것이 선하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겠죠.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만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죽어도 천국에 데리고 간다면 그것도 선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질병이 있을 때 낫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얘기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선함으로 갚아주시는, 그 평강으로 갚아주시는 마음이 올 때까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안 될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런 괴로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문제니까 기도하는 건 우리의 문제고, 해답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문제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선하시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바로 우리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여긴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주님이 징계를 받는 것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채찍에 왜 맞으셨느냐? 우리가 낫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넘겨드렸습니다.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주님이 당하신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인류가 그런 유전과 전통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끊으셨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가게 되고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느라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부활을 가져온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날마다 부활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부활을 가져온다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선악과 먹고 살게 되면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땅의 운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과 전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으면 그러면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분의 성령님이 증인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와 있으신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가 믿음이 온다라고 했고, 그 말씀, 성령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만 여러분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럼 성령이 오셨으면 어떻게 돼요? 뭘 구해요? 성령 오셨으면 또 성령 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오시면,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같이 있거든요. 오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뭘 구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죠.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신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는 거고요. 예. 성령이 아직 안 온 사람은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고요. 그건 다 뭘 통해서 온다? 그 성령 오시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도 다 뭘 통해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도 오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어떻게 임마누엘 하셔요?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지금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냐면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목사님의 성령님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온 그 성령님과 그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 하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성경을 막 외워요. 막 외우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은 성령의 기도를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의 성령님은 나는 내 속에 있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오겠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죠. 성령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감동을 주신다고 분명히. 그럼 그 감동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꽉 붙들고 믿으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예, 그런 경험들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판단을 하고, 같은 뜻을 가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과 하나된 말씀, 그리고 한 생각, 그리고 하나의 판단력, 그 공의, 그 뜻, 그것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한 교회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말과 우리의 생각이라는 마음과, 그리고 같은 뜻, 같은 의지,
같은 생각, 같은 판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회개하고 은혜 받고 보니까, 교회에서 이게 분란이 일어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마귀가 금방 역사한 거구나라는 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이게 한 마음이 됩니다. 그 사람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반대하고 서로 막 뭐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막 이러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판단, 같은 의지, 같은 뜻,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은 다 뭘로 구원받았냐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뭘로 전도를 했냐면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퍽퍽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메시아라는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스승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단어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라는 말이 이게 정확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면 예전에도 역사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구나,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똑같은 예수님이시다 해서 그 부분으로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그쪽으로만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닌데 이제 그런 말로 해도 뭐 돼요. 그렇게 썼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뭐 성경은 뭐 헬라어로 뭐 정확해야지, 뭐 그렇게 안 하면 뭐 니네 큰일 나,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가 영원히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참 복받았다. 그래요. 복받았다. 왜 복받았다고 그러나요? 왜 너 참 잘했다. 왜 그러나요? 왜 칭찬해? 이 말 했다고? 그럼 다른 제자들은 뭐 몰랐어요? 다른 제자들도 이 말 하고 싶었죠. 근데 베드로가 워낙 성격이 급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너무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놓친 거예요. 어떨 때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어떨 때 아멘 하고 싶었는데 놓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이 먼저 했는데 자기 그 다음에 아멘, 다른 사람이 다 먼저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아멘 하려니까 좀 이제 멋쩍어서 못할 때가 있죠. 예. 다른 사람 박수 칠 때 박수를 쳤어야 되는데 이거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래서 또 치려니까 좀 박수 딱딱딱 이렇게 무슨 응원하는 것처럼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까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이 다 제자들이 그 말 하고 싶었지만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먼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일부러 뒤쳐져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복을 받아야죠. 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아멘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죠. 내 말씀이 돼야 되죠. 그 말씀이 나에게 와야죠.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복 받는데 나는 복 받지 못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야죠. 이것은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과 똑같이 있었지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축복받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복이 있죠. 복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저주받았어요. 이 사람만 못 받고. 그게 아니죠. 이 사람만 예수님에게서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한테 그래요. 내가 앞으로 비밀을 얘기하는데 나 교회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베드로, 너 같은 돌이 필요해. 너 같은 베드로가 필요해. 그걸로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속에 아멘도 안 되고 자기 속에 그 말씀이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인정하고 그걸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놀랍죠. 자기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거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느냐?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할 줄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보다 이런 아주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은요, 자기 게 되는 사람이 있어. 들으면서 그네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화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하나도 그 말씀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 말씀과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인정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예수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의 이름이 없다. 구원의 이름이 없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데, 성경에 있는 쓰여진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다른 거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규칙을 그렇게 정해놨다고요, 성경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걸 가지고 믿음을 주겠다. 아무리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 봐요. 표적이 일어나 보세요. 뭐 과거에 뭐 엄청난 기적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어. 해보세요. 믿음 있는가?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믿음이 온다고 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규칙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 은혜 주세요, 뭐 믿음 주세요 한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뭐 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뭐 해요? 뭐 해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잖아요. 은혜는 가만히 있을 때 줘야 되거든. 은혜는 가만히 있을 때 줘야지 뭐 할 때 주는 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줘야 돼.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목사님 내가요 뭐 과거에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내가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 받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내가 뭐 옛날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착한 일만 하고 잘했습니다. 뭐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습니다. 은혜 받겠어요? 네가 다 했는데 뭘 은혜를 받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사람이 내가 은혜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있을 때 주는 거예요. 뭘 할 때 믿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믿음을 뭘 할 때 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고 율법 지키고 이러면 믿음 줘요? 아니에요. 믿음이 예수님이라니까. 은혜가 예수님이라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온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말씀 들을 때 오겠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너희가 가만히 있을 때 말씀만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았을 때 그때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물이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주면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율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은혜 받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진짜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라는 사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겠다. 나 같은 죄인 이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게 가슴에 막 미어지더라고요. 내 속에 오니까 이게 미어지더라고, 가슴이.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에요. 이게 저절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옛날에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도 했어요. 기도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그것도 빠지면 안 돼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빠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도 엄청나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보냐면 하루에 10시간씩 보던 사람이에요, 제가. 하루 10시간 성경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밥 먹는 시간 하루에 3번이나 2번 정도, 하루에 2번 밥 먹거나 하루에 3번 정도 밥 먹고 잠자는 거 빼놓고 나머지 성경 읽는 게 그게 10시간이에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거를 몇 수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내가 한 거 열심히 내가 해야 하고 하나님이 날 좀 인정하도록, 하나님 앞에 좀 내가 뭔가 목사로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거 주님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하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때, 믿음을 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게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그때 준다는 거야.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데 막 뛰어다녀? 말씀 듣는데 막 뛰어다니냐고. 열심히 막 말씀 듣는데 뒤에 나가서 밥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예배 드렸어도 나는 밥을 좀 그래도 수고했지. 내가 봉사했지. 하나님이 날 하나도 인정 안 해요. 그럴 때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을 때,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은혜 준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믿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 가만히 말씀 들어라.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 은혜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도 못한다.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 예수님이 있으면 너 기뻐하게 된다.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 인생 가운데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모든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죠. 그러나 믿음의 약속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믿음의 약속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앞에 있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완전하게 되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면 뭘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만들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후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싶어 한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때 이 앞에 있는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고 있음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교회가 이루어짐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구약과 신약을 다 완성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것을 믿음의 약속이라는 거고, 약속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다 믿음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옛날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실상이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사실이라고요. 누가 봉사 안 했대요? 누가 열심히 살지 않았대요? 누가 그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누가 그랬어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건 증거라고요. 너는 그렇게 살았어, 좋아. 그 사실이 있어. 그 실상으로 이루어졌어, 됐어요. 거기까지야. 이제 오늘 너의 믿음이 필요하고 내일 그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약속 때문에 너의 과거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의 삶으로 그냥 끝나고 오늘 믿음이 없고 내일 그 약속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과거의 믿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가 아니니까, 믿음은 약속의 말씀이고 앞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왕년에 어땠다 이런 거 얘기 자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실에 대하여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아요, 사실이 그렇어요. 그래요. 자, 과거부터 계속해서 질병이 있고, 그리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으로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달라져야 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오늘 거듭나야 하고, 그래서 다른 새로운 하늘의 삶을, 그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랬다 쳐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의 약속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막 다 잊어버려, 그게 아니라 저는 과거 잊어버리라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안 잊어버리죠. 바울 사도가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꼽치였다라는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안 좋아졌다, 하나님의 빛을 보다가 눈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다른 게 아니라 간질병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그런 과거에 매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없애주십시오. 자, 초대교회가 있으니까 다른 어떤 가시가 아니라, 몸에 있는 어떤 가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인 거에 대한, 그리고 스데반의 그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건 뭐 죽을 때까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좀 이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어떤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럴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폈어요. 내가 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셔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과거의 모든 그 죄악과 범죄, 뭐 또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다 나도 없애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막 한 개도 생각 안 나도록 하나님 이걸 다 없애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것을 평생 네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다. 그래야 네가 교만하지 않지. 너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너 혼자 살 때는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완전히 뒤바뀐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그 짐을 네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돼.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돼. 그래서 저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하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 말하기 설교할 때 뭐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 보니까 교만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마다 저는 눈물 나고 때마다 막 죽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 붙들고 하루하루 그 앞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믿음의 약속들이 있고
그 믿음의 약속들을 이행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아도 그게 분명히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내 믿음의 약속이 더 강하고 그게 더 나에게 존귀하기 때문에 뒤의 것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약속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했으면 우리가 진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도 물론 구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받으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원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으로 보여지는 거, 사실로 이루어진 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보이는 것으로 자 믿음을 가졌다.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탈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로 나왔어요. 엄청난 표적과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광야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당시에 그 기적을 보고 믿었을까요? 말씀을 믿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지 않아도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리고성의 그 엄청난 거인들을 만났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기적과 표적을 다 경험했던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것이 지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계속 원망합니다. 또 이거 달라는 거예요. 또 그거 달라는 거예요. 또 그거 달라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또 주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 또 안 주면 또 한참 동안 안 주면 뭐 하나님 뭐 살아계시냐 아니냐 막 또 그러고 또 원망하고 막 이럽니다.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습성. 그러니까 말씀의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표적의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믿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 믿음을 따라가면 다른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기적 경험을 못했습니까? 다 같이 경험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기적을 다 같이 경험했어요. 여리고성 갔을 때도 막 엄청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다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 왜 갔느냐? 그 사람들은 변함없는 믿음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변함없는 그 믿음의 약속 때문에 들어간 거지 기적과 표적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에 약속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가 막 믿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온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해서 믿음 좋아가지고 승리한다는 게 아니고, 그 착각입니다. 요거 한 끗 차이인데, 내 믿음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라는 믿음을 내가 믿는 거죠. 이게 한 끗 차이란 말이에요. 배직장 차이라고요. 앞뒤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앞뒤가 똑같아야지. 전화번호도 앞뒤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인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똑같아야지. 앞뒤가 똑같아야지. 그러면 인기가 있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패배하는 것 같고 자꾸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승리하죠. 반드시 승리하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은. 기도하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평강이 오게 되면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그럼 평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부터 평강해야지 뭐. 그때부터 걱정 안 하고 그냥 있어야지 뭐. 그게 왔는데도 계속 걱정하고 있다. 그럼 자기가 하는 거지, 혼자 걱정하는 만큼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면 걱정 안 하면 돼. 평강해라. 그 마음에 평강이 오면, 기도하다가 평강이 오면 평강하면 돼. 만약에 평강 안 온다? 그럼 평강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평강이 왔어. 그럼 그 평강을 응답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근데 그 기도하는 그 내용도, 그 제목도 계속 이 땅의 것만 구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했는데 계속 땅의 걸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돼. 막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상하잖아, 그것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셔야죠. 제대로 된 믿음.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라고 했는데, 먼저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구한다는 말은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 증거로 옛날 과거의 사실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먼저 구해봐라. 그러니까 믿음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뭘 구하래요? 뭘 구하라고? 믿음으로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고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를 쓰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바실리우스에서 왔어요. 이 바실리우스라는 단어가 뭐냐? 통치한다, 왕권, 힘의 기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자, 내 힘으로 살다가 기도는 왜 해요? 내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계속 살 거면요, 내 힘으로 계속 살려고 그래. 그러면 기도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계속 살 거면 어차피 내 힘으로 살 건데 뭘 기도를 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내 힘으로 계속 살 거면은 기도할 필요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자체가 뭐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기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거야. 기도해야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천하 인간에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을 정해든 정하지 않았든 어쨌든 기도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교회 100번 1000번 다녀도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예. 기도를 교회 나와서 과거에 술을 좀 마셨더라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겸손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봤지만 안 돼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의 근원, 힘의 기초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라는 게 디카요시네라는 말인데, 디카요스에서 했어요. 이 디케, 그리고 데이크뉴에서 왔습니다. 이 옳은, 공정, 심판, 보인다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 이게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소경이 눈을 뜨죠. 소경이 눈을 뜬다. 그러면 소경은 왜 소경인 거예요? 눈을 감았다, 이 말은 성경에 눈을 감았다,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눈을 떴다, 그 말은 반대로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까막눈이야. 전혀 성경을 몰랐어요. 그런데 눈이 띄어졌어. 알게 돼서, 성경을 알게 돼서 그걸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하다가, 내 눈으로 보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다, 알게 되었다, 그분의 의가 드러났다, 그분의 의를 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게 그의 의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온 그대로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것, 이것이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어떠했으니까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다. 너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구하는 것이다. 어떤 것?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를 귀엽게 여기시고 이쁘다고 여기시는 그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나 하나님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을 정말 모르겠다는, 성경을 내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10시간씩 성경 봤다고 그랬죠? 근데도 성경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신학교를 5개씩 공부했다고 그랬죠? 그래도 성경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도 모르기도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나 하나님 좀 알고 싶어요. 내가 뭘 구한 거예요? 그분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한 것입니다. 응답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은혜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더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아무 힘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려고 하고 싶다고 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제까지 내 눈으로 보고 있었던 이 성경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더라.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 나쁘게 해주시려고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6장 3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참 이것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이 말이. 자, 내일 일이라고 하는 이 내일이라는 게 아우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엘에서 왔는데, 이게 아우리온, 아엘, 이게 뭐냐면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한다. 신선한 바람을 얘기합니다. 캐캐묵은 막 그냥 나쁜 공기, 미세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선한 바람 같은 호흡을 얘기합니다. 영적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우리온, 아엘. 자, 내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겁니다. 내일이니까 모르겠잖아요. 자, 오늘 정말 아팠는데 내일 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내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런 거죠. 그 신선한 바람이, 그 신선한 영적 호흡이 너에게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내일이, 너 내일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하잖아. 그 내일이 내일을 걱정하도록 해. 그 말은 내일이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내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도록 하게 냅둬.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는 오늘 고생이 족하다. 너는 오늘을 사는 거야. 그냥 힘겹겠지. 그렇지만 오늘을 사는 거야. 그러나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잖아. 내일이라는 믿음이 있잖아. 내일이라는 약속이 있잖아. 그 하나님을 기대해봐라 이거야. 하나님, 너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기대해봐라. 네가 보는 것 말고 하늘의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봐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봐라. 그게 내일이야. 그 내일이 너의 내일을 걱정하도록 하게 하는 말이에요. 자꾸 오늘 있는 내가 자꾸 내일을 걱정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걱정할 걸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자, 염려하지 말라 할 때 그 염려가 멜림나오예요. 멜림나에서 메리조, 메로스에서 나눔, 분리, 조각입니다. 나누지 마라. 하나님하고 한 마음 되라.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마라. 하나님 생각하고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시는데도 자꾸 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는 이런 아픈 것이 계속됐으니까. 집안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계속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생각하고 전혀 다를 수 있죠. 하나님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같아야지. 나누지 마라 이거야.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느냐? 우리 보고 거듭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자, 너 죽으면 부활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 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계속 안 될 거야. 그런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겠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한 마음 한 뜻이에요. 그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되라. 그게 기도고요. 그게 평안입니다. 연합, 평안, 연합, 평화, 샬롬, 솔로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연합, 결합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게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이제는 먼저 그 믿음으로 하늘의 것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봐라. 너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봐라. 성령님의 인도를 먼저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약속이에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 교회를 생각할 수 없고 교회를 빼놓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셔요. 그 그리스도는 교회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우리가 그거를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회. 우리가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자기가 구하면 다 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좀 착각이에요.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다 줄 줄 알아요. 자,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자기가 구하면 다 들어줄 줄 알죠. 하나님이. 물론 들어주실 수도 있죠. 이 세상을 없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못 들어주겠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충분히 들어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도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악하게는 해주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좋게는 해줄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꾸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근데 잘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 이런 말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근데 우리의 생각은 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땅의 걸 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뭐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꾸 우리는 오늘 뭘 내일을 구하는 거고, 또 먼저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것을, 문제를 자꾸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뭐 기도한다고 하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미워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했으니까 100번 네가 얘기해봐라, 내가 100번 다 안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서라는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보십니다. 네가 정말 나 인정하느냐, 네가 정말 나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의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거리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물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자, 땅의 것을 구해도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또 너 땅의 것을 구했으니까 너희 죄인아, 이런 놈아,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 아닙니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위의 것을 먼저 찾으라 그런 거예요. 먼저 위의 것을 해봐라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하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위의 것을 먼저 찾아. 위의 것을 먼저 찾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먼저 찾으라는 얘기지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위의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자꾸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의지하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두 명은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먼저 그들하고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 보고 악독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른 걸 다 따라오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거죠. 다른 걸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들하고 그의 일을 구해봐. 실제로 해봐. 너 진짜 하나님 의지해봐. 너 하나님 진짜 믿어봐. 하나님 진짜 인정해봐. 하나님 진짜 신뢰해봐. 너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같이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너의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힘쓰도록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풀릴 때는요 쉽게 풀립니다. 제가 한 14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그것을 원상복귀시키고 회복시킬 때는 3주 걸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3주 빨리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킬 때는요, 여러분 아픈 게 5년 7년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낫을 때는요 순식간에 낫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주님을 좀 알아봐라.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한번 알아봐라. 성경의 원리대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가져보자. 왜 우리가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걱정하실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걱정해 주시겠지. 내가 나를 뭐하러 걱정하느냐? 저는 은혜 받고 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삽니다.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 걱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니, 하나님을 깨달아 보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보니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된 그 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의 설교.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다른 것도 다 구해봐. 근데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이야. 성령이 다 가지고 있거든.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 구하면 다 따라오는 거야. 나머지는. 참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 찾게 될 거야. 너 알게 될 거야. 기도하고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이런 거 하지 마라. 기도했으면 마음의 평강을 가져라. 자,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게 됐으면 너 염려, 근심 너무 하지 마. 하나님과 마음이 너무 나누어지지 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라. 그게 기도하는 거야. 자, 떡을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예? 떡을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제대로 대답할 건데요. 자, 떡을 구해야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구해야 된다고요. 떡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떡을 구하라고. 떡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떡 달라는 아들에게 돌멩이 주겠냐?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구하는 거지 뭘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아빠 죽겠어요 그 말도 못해요? 하죠. 왜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게 죄야? 죄 아니라고 했죠. 떡을 구하는 게 죄야? 죄 아니라고 했죠. 당연히 생선 구하고 떡을 구할 수 있죠. 당연히 구하는 거지. 그건 우리 인간은 가만 내비둬도 그건 구해요.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약속을 알게 된 사람은 성령을 구한다는 거지. 그런 얘기지 떡을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떡만 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떡을 구할 수 있죠. 아픈데 치료해달라고 할 수 있죠.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해도 그것만 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만 구하지 않겠죠. 떡만 구하지 않겠지. 생선만 구하지 않겠지. 치료만 구하지 않겠지. 가정 문제 해결만 구하지 않겠지. 뭘 구하겠어요? 성령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떡만 구하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쁘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떡을 구해야 하겠지만 떡만 구하지는 말아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너희들과 같이 있다. 너의 슬픔도 너의 괴로움을 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거 네가 입으로 되뇌이지 않아도 나는 네 마음속에서 너를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느냐? 나를 구해봐라. 하나님을 구해봐라. 성령을 구해라. 네 마음은 내가 알아줄 테니 너는 나를 구해라.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 얘기예요. 진짜 사랑하는 신랑만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너 나를 구해라.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너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다. 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떡도 주실 거예요. 떡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떡을 주시지 않고 성령만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에서 또 시험 들어. 또 성령을 막 구했더니 하나님은 떡은 안 주고 이제 떡도 주십시오 성령도 주십시오라고 구했는데 성령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 나 구해봐 해서 성령을 같이 구했거든요. 근데 떡은 안 주고 성령만 주셨어. 하나님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 인정하시겠냐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도 주십시오 했는데 성령은 주시고 치료는 안 해줬어. 가정에 부부가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네 마네 막 하면서 맨날 싸우고 저녁마다 들어가면서 성격이 서로 틀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싸우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도 주십시오 했더니 계속 싸우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성령은 주셨어. 인정하시겠어요? 그 성령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인정하시겠느냐예요. 이 세상의 현상이 이루어져야 그 성령이 올바른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성령은 가짜다, 그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뭔가 이 땅에서 현상으로 이루어져야 그 성령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떡도 주시겠지만 만약에 떡을 주시지 않아도 성령만 주셔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는가?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그걸 인정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때 실망하면 왜 실망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실망을 했어.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응?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진짜 나 이 땅에 이거 이루어지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성령만 주셨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응? 자, 그렇게 하면 왜 그러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네가 성령 구해서 내가 성령 줬는데 너 이럴 수 있어가 뭐냐 그게? 응?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응? 자, 먼저 구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성령이었으니까 성령을 먼저 준 거야. 그런데 이게 아직 땅에 있는 게 안 이루어졌어. 근데 막 하나님이 실망스러워, 괴로워. 막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나 이거 이루어지게 기도했는데. 자, 그랬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떡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한 것 같이 되죠? 잘 들어봐요. 이 땅의 질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한 거죠. 이 땅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성령님을 구한 거죠. 당신이 실망했다면, 당신이 실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땅에 있는 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성령님만 주셨어요. 하나님은 뭘 주고 싶었겠어요? 네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안 이루어졌어도 네가 나를 진짜 믿는가 하고 그걸 보고 싶은 거죠. 네가 진짜 나를 진짜 믿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준 게 진짜예요. 이거 안 이루어지잖아요?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 나 진짜 믿은 거냐? 너 나 진짜 믿은 거 맞아? 나 성령 진짜 먼저 구한 거 맞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는 성령 구하라 그랬는데 그 성령을 진짜 구한 거 맞아? 난 네가 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주었는데 그 진짜 날 구한 게 맞느냐? 혹시 너 땅에서 돈 좀 벌려고 병 치료받으려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나를 이용해 먹은 건 아닌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네 가짜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망을 막 한없이 합니다. 자기에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자기에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 신앙생활 정말 찰떡 개떡이 있다면 개떡같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찰떡 신앙을 가지셔야 돼.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떡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떡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성령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위하여 떡을 구했으니
성령을 이용한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믿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믿었다. 성령을 의지했다. 성령을 신뢰했다. 성령님을 인정했다. 하나님, 기간은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게 먼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죠. 더 평안할 수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믿음, 그 믿음을 구해봐라.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봐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그게 믿음의 약속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먼저 구해봐라. 교회를 먼저 생각해봐라. 그 믿음의 약속이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고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약속,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로 내려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한번 드려봐라. 지금은 그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지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지금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이냐? 이삭이라는 여러분의 염려 없음을 드리라 이 말이야. 걱정이 없음을 드리라 이 말이야. 마음의 평강을 드리라 이 말이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것을 드리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염려하고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제까지 살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길 원합니다. 먼저 성령을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봄으로 우리가 같이 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